인생을 살다 보면은 퍼즐처럼 조각조각 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작은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혹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혹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바른 진리대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바른 길로 갈 거야. 당신은 정말로 옳은 길로 선택하게 될 거야. 당신은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용기와 힘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대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이는 감각적인 믿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통해 보이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그러면 나올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줬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은 어디서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은 바깥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서 만져지는 거에서 느껴지는 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듣고 읽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이 찾는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자라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심는데 적게 심어요. 말씀을 듣는데 적게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쏙 빠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죠.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 그 자체,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예배에 와서 큰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한 거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으로 드린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영과 진리로 드린 거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드리는 건가요? 그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제사장이 혼자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여러분 육체가 성전으로 되었고,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 거기서 말씀이 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선포가 되고,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예배가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 그렇다면 월요일 날 내일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로, 여러분이 한 세 번, 네 번 읽고 이해가 돼서 믿기로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 주님 저가 이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다.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항상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를 갈지 말지, 오늘 내가 말씀을 볼지 말지, 오늘 내가 태권도를 갈지 말지. 이게 다 선택이잖아요. 인생은 그 선택,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C, 선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작용하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없어서 평생을 어떤 누군가와 원수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평생을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자기는 정말로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세상을 미워하는데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당황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말씀도 흐리멍텅하게 외우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흐리멍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뭐라고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계신다는 존재만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사탄은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의 그런 문화이고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거의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 나는 나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네.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뿌렸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까마귀가 다 주워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공급처인 말씀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마음,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딱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왕으로 다윗은 어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어요. 근데 당장 왕국에서 오지 않는 걸요. 여전히 자기는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고 여전히 자기는 양을 쳐야 되고 형들 도시락 심부리며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형들한테 꼴밤이나 맞는 게 일수였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금방 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되지 않고 심지어 왕에게 불려가서 창피하느라 바빴고 화살 피하느라고 바빴어요. 왕이 정말 다윗을 사랑스럽게 여길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죽일 듯이 이잡듯이 죽일 때도 있었어요. 왕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데도 안 부르시고 다윗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목사님 같으면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당장에라도 왕국에서 뛰쳐나가서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냥 한 나라를 만들겠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사울 왕을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게 빠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인데 내가 어찌 그를 헤아려.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의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나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나서 하나님 저에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곡식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도 자라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이 내뱉은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내가 플러스로 갔다가 내 말로 마이너스로 갔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0이 되는 것이에요. 옆에서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친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줄 사람이 있다라면 그 친구는 그 배우자는 정말로 복받은 것이에요. 불신의 말과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말씀이 나에게 가능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겠어요?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내가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인도해 줬는데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왜? 이 사람들 말이 틀렸어요. 말이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들어가 봤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민족에게 지고 다 죽을 운명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것이. 들어갈 사람이 있다.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말을 잘해서. 근데 그냥 말했습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저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 다 알고 저들이 지은 성들을 우리가 이제 취하고 저들이 잘 갖고 놓은 농가 밭을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 양들, 가축들, 거기 사람들이 막 쎄 빠지게 그렇게 고생해서 다 키워놓은 것들 그냥 우리 인마이 포켓, 우리 주머니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꿀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꿀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데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혹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서는 게 믿음의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지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지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믿음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느껴지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왔던 것에 의지해서 여러분 앞을 보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지어지기 원한다면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정확히 말하고 견디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지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믿음으로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인내에 맞게 꾸준히 믿음으로 말하기를 유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